사도신경 해설 43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1. 교회에 대한 믿음. 신경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즉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성삼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도 저는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교회도 믿음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교회를 하느님처럼 믿을 수는 없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교회는 전지전능하지도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는 차원에 있어서 다르다. 신앙 고백문에서도 교회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하느님과 그 외아드님과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서로 다르다. 그 구별은 표현하자면 교회를 믿는다와 하느님께로 믿는다로 구분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성령에 대한 고백에 포함된 것이다. 신경의 원본이라 할 수 있는 세례예식 중에 영세지망자는 당신은 성령을 거룩한 교회 안에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리스도교인이 믿는 대상은 하느님이고 성령이며 또 교회는 성령이 활동하시는 장소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성령을 저는 믿나이다라는 내용이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들에는 서열이 있다.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믿음의 진리가 있는가 하면 이 진리로부터 연유되는 부수적이지만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가 있다. 하느님에 관한 진리가 본질적인 것이라면 교회에 대한 진리는 부수적이고 연역적인 진리이다. 부수적이라 해서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목적 자체로 하느님을 믿는 것과 하느님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믿는 것처럼 구분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을 때 목적 자체로 믿지만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는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근거로 하여 교회를 믿는 것이다. 교회에 이어져 나오는 믿음의 대상들, 성인들의 통공, 죄의 용서, 육신의 부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 것은 하느님이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신앙 공동체 곧 구원의 조직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느님 구원 사업의 결실로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의 기관으로 구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느님이 세상 한가운데 역사 안에서 구원을 펼치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난 결실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몸소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신앙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서 믿음의 대상이므로 교회에 능동적으로 소속되어야 한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므로 교회는 건물이나 단체처럼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체나 인격체와 같은 것이다. 교회에 대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신도들이 모여 이루는 집단이나 그 안에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를 바치는 성당 건물이나 가시적인 조직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인간 존재에 비유될 수 있다. 가시적인 부분들 성당, 신도, 예직제도, 규범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은총, 말씀, 사랑, 생명, 친교로 구성되어 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께서 가시적인 인성과 불가시적인 신성 두 가지 본성을 지니신 것과 같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과 선택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교 및 신도들 간의 통교이다. 이런 불가시적이고 본질적 요소들로 인해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믿음의 대상이 된다.
예수님이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어머니와 친지들이 찾아왔다. 도착 전가를 듣고 그분은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하느님의 뜻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어머니다 고 선언하셨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혈연 공동체다. 사도신경 해설 44번째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교회 설립. 누가 언제 교회를 세웠느냐는 질문에 대해 쉽사리 예수님이 생전에 교회를 설립하셨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그 근거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시는 성경 대목을 내세운다. 생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이 대답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로지 성자 그리스도에 국한하여 응답한 대답이라 정확히 맞는 답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승천 후 제자들이 뜻을 모아 사명 수행의 편의상 한순간에 창립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긴 역사 안에서 준비되어 왔으며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작품만은 아니다. 그분의 삶 및 사명 수행과 더불어 출현한 것도 아니다. 전 구원 역사에 걸쳐 기획 준비되고 창립되었고 또 완성을 향해 성장 발전하고 있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5단계를 거쳐 설립되고 성장한다. 그 단계들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 첫째, 교회는 세계 창조의 계획 때 이미 하느님의 마음속에 있었다. 하느님은 창조 때부터 모든 피조물이 가족처럼 당신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셨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노아의 가족들의 구원 등은 가족을 구성하여 구원하는 것이 하느님의 염원이었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세상 안에 죄가 들어와 하느님의 대가족을 분열시키고 파괴하였으므로 하느님은 한 개인과 한 민족을 뽑으셨다. 둘째,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고 뽑으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점차 나타내시고 약속과 그 성취를 통해 그 계획을 구체화하셨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출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하시면서 그 도중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집트 탈출과 옛 계약의 체결이 교회 창립의 기초 준비였다. 셋째, 하느님의 약속대로 아드님이 세상에 와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복음 선포를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주변에 모으셨다. 나를 따라라는 명령에 복종하는 이들을 가까이 두시면서 무리를 형성하셨다. 12 제자들을 주축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작은 무리를 이루시고 또 이 공동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다. 생전에 예수님은 이 메시아 공동체를 위해 일정 조직과 질서의 규범 뼈대를 만드셨다. 제자들을 훈련시켜 선교 현장에 파견하기도 하셨으나 아직은 선교 공동체가 되지 못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했다. 넷째,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면서 세상을 떠난 예수님의 빈자리를 메우러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사도로 변모시키자 비로소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다. 성령과 더불어 태어난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 선교 활동을 펼침으로써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교회는 하느님 나라의 도구로서 역사 안에서 성장을 계시하였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느님 나라를 위해 교회는 수고하며 성장해 나가고 있다. 다섯째, 종말이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교회도 완성된다. 그 나라의 표징 및 도구인 교회는 완성된 하느님 나라에 의해 대체될 것이다. 그날을 향해 교회는 순례자로 성부의 말씀과 성자야 성체와 성령의 은사로부터 활력을 얻으며 전진한다. 교회는 성부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셨으며 성자께서 그 기초를 놓으셨고 성령께서 탄생시켰으므로 성상 위의 공동작품이다.